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진실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그냥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부 수련회 보신 것처럼 4월 6학년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에 많은 액티비티가 있는데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지금은 중등부가 오늘 수련회 올라가 있고요.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는 고등부가 수련회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좋았던 것이 부모님들이 함께 많이 이렇게 수양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자 양육은 교회에서도 하지만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 이게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자를 우리 또 만드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한여름밤의 금요 월십, 그래서 페리오 A에서 아웃도어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많이 오셔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아웃도어 예배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6시 반부터는 무제한 바비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와 또 여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또 투자를 하셔가지고 아주 맛있는 또 우리 고기를 이번에 가져오니까 함께 오셔서 무제한 우리 또 고기도 드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또 먹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큐티인, 그래서 8월달 큐티인이 또 서점에 있으니까 이제 7월 8월로 가지만 이제 8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0% 디스카운트 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가서 또 구입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BY,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한 크리스천 콘서트가 티켓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시면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셔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로비에 또 문의할 수 있으니까 또 문의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을 계속해서 또 우리 훈련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케빈 유, 조이스 유의 아들 유재선, 우리 아이를 제가 한번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이스는 우리 이진영, 이현진 사모님 딸인데 이렇게 이렇게 good. Okay, thank you. Okay, 우리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축복 많이 받으며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재선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케빈과 조이스가 복음을 어느 때보다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재선에게 보여주며 이제 이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선이 오늘 또 예배 나왔는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영원토록 드리는 첫 번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네, 한번 보시죠. 오, I'm sorry. 깼어. 오케이, good. 오케이. 네. 네,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11살 때 미국에 부모님과 이민을 와서 이제 이민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뭐 한국어권 그런 예배가 없어서 그냥 저와 제 동생들은 2세 사역에서 계속 성장했어요. 제 영적으로 가장 많이 자란 때는 그 당시 중고등부 전도사였던 벤신이라는, 이제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 아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 2세라서 지금은 이제 조금 한국말을 하시지만 그때는 한국말을 거의 못 하셨고요. 한국 문화도 모르셨는데 참 자상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한 것이 예배드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농구를 많이 했고 델타코를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가장 패스트푸드 넘버 원이 이제 첵필레이였는데 지금 델타코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라 돈이 없으셨을 텐데도 그렇게 저와 여러 학생들을 타코나 햄버거를 많이 사주시면서 신학과 크리스천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참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섬기고 싶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던 것은 아니에요. 이분은 거의 미국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한국 영성은 없으시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KM 사역과는 아주 마찰이 많으셨는데, 그러면서 저와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나누니까 제가 받았던 것은 이분이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결정을 크리스천 생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그럼 진짜 목사와 사역자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제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는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Take God's calling seriously.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것은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람이다. Ultimately, people last.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람이에요. 영혼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내 영혼을 굶주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이 아니라 상처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마지막을 살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근데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키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막했죠. 참 그러면서 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참 반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참 자신은 참 너무 어펜드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을 올려주지 않고 믿음을 공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고요. 근데 이 날을 위해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하면서 지금 모였는데 어떻게 준비를 한 것입니까?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 날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오직 그 메달을 목표로 훈련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더욱더 하루하루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우리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지 말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목적으로 살아내자. 복음 때문에 세상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세상을 뒤집는 크리스천이 되자.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며 사랑하자고 서로 도전했습니다. 힘든 관계에도 복음의 통로를 열 수만 있다면 희생과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이런 복음의 간증들을 많이 나누시는 우리 AN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왔어요. 이런 복음의 움직임을 따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반응하자 공격을 받아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떠나온 그 교회가 잘 있는가 하며 그 상황을 보고받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자였다면 이제 목자인 사도 바울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 이 편지 앞부분에는 감사를 막 하죠.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그들의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런 구원의 특징을 너네들이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들의 성숙을 위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과 간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지금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어떤 사역자는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사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사역자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말도 경고도 해야 되는 사역자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나 하는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켜보시면 우리 ANC 사역자들의 사역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부터 달라져야 돼. 더 잘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멘토들이 멘티에게, 다락방장들이 다락방원들에게, 아니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만나는 이웃들에게, 리더십들이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향력을 남기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향력을 남겼는지 함께 보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영향력은 신실한 청지기가 선한 영향력을 남깁니다. 신실한 청지기.
오늘 본문 가운데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이거예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리고 4절에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11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투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삶을 나눈 거예요. 오픈 북이었던 거예요. 오픈 라이프.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탁받았다고 그랬어요. Entrusted with the gospel. 자신은 복음의 주인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탁의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사람을 기쁘지 않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복음 때문에 실제로 삶이 힘들었어요. 어려워졌어요. 그 가운데도 영어로 보시면 boldness in our God, 하나님을 힘입어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신에 찬 삶입니다. 신실한 청직이에요. 왜냐? 말과 행동이 똑같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내 삶에 대해서 삶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권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킨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미국 아이들 동화책 중에 Dr. Seuss의 Horton hatches the egg, 홀튼이 알을 낳다. 저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읽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홀튼이라는 것은 코끼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 메이지라는 엄마 새에게 속아서 이 새 둥지에 앉아 알을 품게 돼요. 상상해 보십시오. 알을 품는 코끼리. 그리고 엄마 새는 코끼리에게 알을 맡겨버리고 palm비치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마 임신하신 분들, 그러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는 알이 부화될 때까지 51일 동안 새 둥지에 앉아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요. 막 정글 동물들에게 손가락을 받으면서 네가 무슨 새 둥지에 앉아 있냐, 너는 새가 아니야. 사냥꾼에게 잡힌 위기도 겪으면서 그 둥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공격이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meant what I said and I said what I meant. An elephant faithful 100%. 내 말은 진심이었고 나는 진심을 말한 거야. 코끼리는 신실해. 100% 신실해. 그렇게 신실하게 어미새에게 위택받은 자리를 잘 지켜서 결국에 알에서 나온 새끼가 뭐예요? Elephant bird예요. 코끼리 새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영향력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택하신 것들은 복음이고 사람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고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따르는 큰 이유 중에 뭐예요? 우리 1세들이, 교회가, 우리 부모님이 말을 하시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전혀 아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신실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투명하게 사셔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치를 생각하셔도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실함의 반대가 5절이에요. 그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은 뭐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청지기입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교주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이용당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신실하게, 투명하게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복음을 소중히 다루시면서 그럼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남기시는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은 이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 영향력을 남긴다. 이것은 저는 어머니의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7절과 8절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같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서 나오는 유모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죠. nursing mother,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신실함이 중요하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gentleness, 온순함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함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다룰 때 아주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진짜 저도 교회에 처음 온 아기가 있을 때마다, 아까 보셨죠? 아, 진짜 마음엔 불안해요.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봐. 자고 있는데 깨우고 싶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맡기신 모든 관계 안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의 영혼들을 다룬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영혼은 너무 쉽게 상처를 입고 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지금 여기에다 $1 million vase, $1 million 가치 나는 화병을 가져왔다면 그럼 어떻게 그것을 다루시겠어요? 아마 가까이도 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막 던질 수도 없어요. 그만한 가치가 나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다루듯 젠토하게,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는 그 아기를 두 팔로 안고 가슴으로 품습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기에 실천은 희생입니다. 8절 보시면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사랑하면 희생도 기쁨이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같이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우리 ANC 안에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기쁩니다. 참 1대1을 하시든 GCA를 나눠주시든 아니면 다락방장이시든 양육하시는 분이 희생하시며 자기의 집을 오픈하시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자기 기도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 거기 생명을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ANC 안에서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럼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 자기 몸에 대한 마땅한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원주민 목회를 할 때 교인 중에 모유를 먹이는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 만났는데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얘가 막 칭얼거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제 아내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전날 그 자매가 제 아내와 스타벅스에 가서 이 벤티 사이즈 진한 커피를 오랫동안 마셨어요. 이 카페인 모유 때문에 얘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후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유를 주는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갓난아기에게 과자와 주스를 주지 않아요. 조금씩 그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도움이 되는 것을 먹이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저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건 좀 꼰대 같은데, 그래서 기분이 팍 나빴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한 말이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옳은 말을 했을 텐데 다만 그때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었던 거야. 옳은 말이라 생각하죠, 우리는.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랑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구름에다가 쓰실 수도 있겠죠. 천둥 번개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갓난 아기로 인간의 언어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을 뒤집으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ANC도 우리의 마땅한 권리,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직장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이웃과 일어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생명을 주는 영향력, 그 영향력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이 나눈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걸어갈 때 영향력을 남깁니다. 저는 이것을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도 세상은 아버지들을 비웃고 있어요. 그럼 진짜 아버지들이 가정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자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많은 영적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키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뭐요? 자기가 솔직하게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엄한 게 보이셔서 다가가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우러러 봤어요.
지금도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못 고치거나 그러면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요. 이제 80이 넘으셔서 육체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항상 답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에게 larger than life, 우리 인생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축구를 같이 하면서 막 가르치면 제가 얘네들이 나를 보면서 아빠, 왜 아빠는 프로팀에서 안 뛰어? How come you're not in the pro league? 제가 여러분 그런 실력자입니다. 네. 그 애들의 눈에는 아빠가 너무 크게 보였다. 그게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이렇게 아버지들이 함께 삶을 걸어갈 때 그 아이의 감정과 상황에 연결될 때 오늘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은 옆에 서서 함께 있어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옆에서 I think you should do this,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위로는 격려라는 뜻이잖아요. You can do this, you got this.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Try again. 그리고 가끔씩 경계도 나오는 거예요. I am going to need you to do this. 네가 이것을 꼭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현재형이에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함께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부르심이야 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우리 벤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고, 밥을 사주면서 운동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라고 권면해 주면서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 걸을 때 어느 누구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명을 부어주는 영향력이 남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구덩이 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냅니다. 살려주세요. 어떤 한 남자가 그 구덩이로 퐁당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둘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그 남자가 저는 이 구덩이에 이미 빠져봤고 나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가죠.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덩이에 빠져 있었기에, 빠져 봤었기에 이제 구덩이에 빠진 자에게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온유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함께 삶을 걸으며 옆에서 권면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경계도 해주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번 주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밤낮으로 사역하고 일까지 하면서 이 당당하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도 ANC 목사로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효율적인 양육을 하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는데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 바울의 능력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래 여러분, 영향력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싸움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었던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이 삶, 영향력 있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삶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성찬식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식탁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쫓아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음식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의 의미 되시고 기쁨 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기도하시고,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잔과 떡을 받으실 텐데요.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로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받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면 참여하시지만 아직도 믿지 않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삼가해 주시고 이거 마치시고 또 목사님들과 영적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떡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찢기신 살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잔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럽고 망가진 것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보혈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이 피 뿌리심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이 옆에 있다면 손을 잡으시고 진정으로 주님,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십자가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축복할 수 있는 사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과 습관과 마음과 내 과거와 상처까지도 다 씻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몸에 있는 잘못된 병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오셔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진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는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한 공동체로 나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망가진 관계 있습니까? 아픈 형제 있습니까? 오늘 기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결정하시고 또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저희를 복음으로 인도한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주님 그 사명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너무나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식구들에게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웃들에게 그 관점으로 그들에게 말하며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ANC 성도라도 우리 LA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삶의 복음의 말과 삶이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망가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며 오직 주님의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그 힘으로써 한 주 동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헌신과 생명까지도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살리는 영향력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